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을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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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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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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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거룩한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의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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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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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중보기도 먼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또 우리가 구별하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있어 새벽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드립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부득불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참조하셔서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예배로 저녁에 8시 반에 드립니다. 이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스스로를 살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주님의 회복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또한 심령들 가운데에, 한국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와 또한 주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의 원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신앙 고백이 됨과 동시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 전염이 육신의 건강은 잘 지키고 있으나 예배 생활에는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모두가 느슨해진 영적인 건강과 긴장감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종료주일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믿음으로 결단하여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저희의 믿음이
적당한 자가 아닌 합당한 자가 되고 십자가를 눈으로만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평불만보다는 기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몸 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각 기관과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초대 교회와 같고 또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단위에 서신 김성철 담임 목사님 항상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감동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저희 모두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모든 지체와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을 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은 다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정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러 어떤 일정이 외부 활동이 많았던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예배자들은 반드시 해 주시고요.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착석하실 때는 가족끼리 앉아 주시고 가족 간에는 거리를 간격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는 없고요. 떡과 계란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금주에 소독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6절서부터 10절. 마가복음 1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최근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비닐 우비를 입고 바이러스 현장에 투입된 사진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유럽 남동부에 있는 루마니아에 우리나라가 코이라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방호복을 지원했고 그것에 대해 그 나라 국민이 감사의 뜻을
SNS에 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외에도 가축이나 동물에게 전염되었던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의 상황을 거치며 방역을 위한 시스템과 검사 장비 그리고 방호복 등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복을 생존보다는 개인 기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있어 의복은 전염병을 대하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듯 기호보다는 생존의 문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복은 먹는 것과 사는 장소와 더불어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 접근 방법에 있어 기호에 따라 다양한 의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고 6장 11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또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바른 것을 취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갖추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요 전신갑주요 새 사람의 옷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만나 동행할 수 있는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나눕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영이 그것을 밝히 보고 순종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복음서의 말씀에 근거한 축일입니다. 아기 예수로 세상에 초림하실 때에 베들레헴의 한 여관 마구간에서 은밀하게 오신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영접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며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높임과 섬김을 쾌히 받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금은보화로 꾸며지거나 거대한 규모의 볼 것 많은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작은 나귀를 타셨고 어찌 보면 세상의 구경꾼이나 주변인 입장에서는 왕의 입성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초라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접하는 이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겉옷을 벗은 그들 중심에 대해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실 작은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겉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겉옷의 종류와 색깔에 따라 신분을 달리했고 상류층들은 그 겉옷에 장신구를 달아 자신들의 가치를 더욱 높이려 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이나 나그네들에게 겉옷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과 추운 밤에 몸을 덮어 보호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이웃의 옷을 저당 잡힐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겉옷을 빼앗긴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무리에게 겉옷은 생존을 위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그것을 작은 나귀 위에 얹은 것은 예수님을 보다 편하게 모시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었겠지만 의미적으로는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소중한 것을 벗어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위에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총애를 받았던 윌터 라일리 경은 매우 유명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물 웅덩이가 나타났어요.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여왕이 그 웅덩이를 뛰어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여왕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윌터 라일리는 자신의 고급 외투를 벗어서 그 웅덩이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발을 적시지 아니하고 그 웅덩이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매우 유명하여 제임스 앤 볼드윈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5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싼 외투를 아끼는 것보다 그 외투로 왕을 섬기는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때론 이러한 자세가 상대를 얼마나 진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가의 반증이 됩니다. 본문보다 앞선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내용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바디메오는 10장 50절에 겉옷을 벗어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라 하겠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 그는 바로 벗어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자신의 소망이 되는 오직 한 분인 까닭이었습니다. 5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에게 이러한 간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능히 치유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던져 버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겉옷을 뺏어 가려고 한다면 결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거였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거였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도 그 소리에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겉옷을 잡는 것이 아니라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지는 우리의 옷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내 옷이 고급이냐 아니냐, 비싼 거냐 싼 거냐,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바디메오, 그가 겉옷을 벗어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자리는 항상 어디였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주는 길가였어요. 한 번도 그는 길 중앙을 걸어본 일이 없어요. 항상 그의 자리는 길가예요. 왜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길 중앙에서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시장에 몰두하고 과시하는 그 겉옷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겉옷 벗어버려야 합니다. 때론 교만과 자존심과 고집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죄의 사슬이 되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결정적 방해가 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겉옷을 겸손히 주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2020년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종료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겉옷을 벗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고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8절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8절에는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 앞에 펼쳐서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앞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을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인들이나 찬양하는 자들 모두 세마포 겉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화려한 왕복을 벗고 깨끗이 구별된 배 에봇을 입고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며 언약궤의 앞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근엄하고 품위 있고 뭔가 사람들이 높이 볼 그러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법궤 앞에서 춤을 열심히 추었습니다.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며 언약궤의 앞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이 모습을 크게 비웃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미갈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본문의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땅에 펼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입성을 예비하고 환영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이 더럽혀질 줄 알았고 또 겉옷을 벗음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수치가 드러나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겉옷을 벗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예물이나 자신들의 겉옷은 고사하고 작은 종려나무 가지 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었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도 정작 그 언약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의 길에 종려나무 작은 가지 하나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도 지혜도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벗은 사람은요, 제사장보다도 서기관보다도 지위는 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만약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면 그분 앞에 자신의 소중히 아끼는 겉옷을 펼쳐 예비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더욱 선명하며 그 위에 갑절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두 번의 사건을 대하게 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겉옷을 벗으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고하여 거절하고자 했던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하여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놀라우신 큰 사랑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하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자신의 겉옷을 벗는 것이 불편하거나 거북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새 의복으로 우리에게 입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같이 찬송의 옷을 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더하셔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우리를 입히시고 시장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세상의 겉옷을 벗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아담의 수치를 온전히 가려준 그 은혜의 가죽 겉옷을 주실 것이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함으로 능력이 나타났듯 능력의 겉옷을 주실 것이며
룻이 보아스의 겉옷자락에 들어가 거룩한 분깃을 얻었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확실하고 풍성한 분깃을 얻는 새 언약의 겉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종료주일, 매년 다가오는 한 번의 날이 아니라 이 시간 매일 그러해야 되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매일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는 자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의 큰 소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귀를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땅 가운데에 관여하시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겉옷을 벗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겉옷을 대신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에 따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베푸실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복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들으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겉옷을 벗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가정에 속해져 있는 권속들 머리 위에, 모든 지경 위에,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에 오늘도 호산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